지난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이고 또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지키는 두 가지 가장 거룩한 절기,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밖에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였고 또 하나가 성찬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세례의 의미를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찬의 의미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안에서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찬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소요리 문답 96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대답이 긴데요, 그래도 하나씩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의 정하심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과 함께 그들의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문장이 좀 길고 좀 복잡한 그런 감도 있지만, 여기서 육체적으로나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유욕적인 방식은 천주교에서 성찬을 생각하는, 성찬을 집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찬은 저 로마의 카톨릭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천주교에서는 뭐 어떻게 했길래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화채설이라고 부르죠. 혹시 화채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몸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앞에 이 성찬을 집례하는 신부님이 주님이 하셨던 이 성례식 때 하셨던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니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실제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요. 그래서 성찬을 천주교에서는 또 영성체 이렇게 불러요. 성체, 거룩한 몸을 내가 받아들인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는다, 이런 의미로 영성체라고 부르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이렇다면 이 성찬 예식이 물론 거룩한 예식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떡을 우리처럼 이렇게 쭉 그 그릇에다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리다가 이 주님의 몸과도 같은, 아니 주님이 실제 몸으로 변하는데 이걸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에 여러분 성당에서 혹시 성찬에 참여한 보신 분들은 그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렬로 쭉 서서요 앞으로 다 나옵니다. 신부가 서 있는 앞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신부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서 그 떡을 입에 넣어주죠. 그래야 흘리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떡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피예요. 이 잘못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성당에서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 신자들은 포도주 잔을 안 마십니다. 신부가 집례하면서 대표로 마셔요. 이게 확실치 않은 게, 저도 제가 성당에 가봤어요 말이죠.
가서 제가 성찬을 참여해 봤어야 말이죠. 그런데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어떤 이제 천주교 무슨 커뮤니티 같아요. 근데 누가 저 오늘 성당에 갔는데 왜 저는 포도주 안 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일반 신자는 진짜 포도주 안 주는구나. 앞에서 대표하는 사람만 이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이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가 된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채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사실은 우리 개혁신앙은 공제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약간 헷갈리기 쉬운 것이, 그러면 우리 교단은 기념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우리가 그럼 기념설로 예수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장로교단은요, 기념설도 믿지 않습니다. 칼빈이 주장한 이 성찬에 대해서 칼빈이 주장한 이론은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이 말은 뭐냐? 실제 그 떡이 예수님 살이 되는 거 아니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진짜 변하는 거 아니고, 이걸 그냥 단순히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그냥 기념만 하면 돼, 그런 단순한 개념도 아니고 영적 임재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 주께 받았다라는 말이 주님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항상 이런 말을 덧붙이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을 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기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이건 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냥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되지, 이런 단순한 차원의 기념설이 아니에요. 왜 개혁교단이 이 기념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성찬의 의미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나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 성찬을 집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주시고 직접 잔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기념하라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를 기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의미가 다른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 성찬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이요,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걸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를 쭉 지나오면서 어떤 종교 회의를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이런 성찬 예식을 한번 하면 성도들이 신앙에 유익하겠다, 이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전통 있죠, 전통. 성경에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정말 부흥하면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가르쳐야 할 교리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서 좋은 의미에서 전통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통이 오히려 성도들을 올가매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왜 당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 전통 안 지킨다고 막 비난하는 경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직접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성찬의 모형은 구약시대 유월절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내시려고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자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 이 피가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것을 바르면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 너희가 이 재앙을 유월할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월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주님이 명하신 대로 지키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예식.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다, 하나.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게 된 데에는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던 이 성만찬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성만찬에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이걸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그게 성만찬인 줄 알아? 성만찬 아니야. 그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지금 모여서 먹은 것은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기들은 지금 이게 주의 만찬인 줄 알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바울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 21절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만찬 예식을 처음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로 그 뒤로 교회들마다 이 성만찬이 교회들마다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만찬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원래는 유월절 식사 자리였어요. 그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이 식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주님이 이것을 이제 성만찬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초대교회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도 먼저 이들이 모여서 애찬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거의 이제 식사가 끝날 즈음에 성만찬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당시 대부분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주로 주일날 했다고 합니다. 주일 저녁에 성도들이 먼저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만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때 식사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대접하는 이렇게 점심 식사처럼 교회 어떤 뭐 구역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애찬을 할 음식을 나눠 먹을 음식을 집에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식탁에 다 펴놓고 그것들을 이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애찬을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꽤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는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둘 사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무슨 일로 책망을 받은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쪽에서는 바울파, 이쪽에서는 게바파, 이쪽에서는 또 뭐 예수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파가 날리는 이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좀 이제 괜찮게 사는 사람들끼리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 조금만 일찍 모이자, 우리 일찍 모여서 밥 먹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일찍 모여가지고요, 자기들이 아주 맛있게 준비한 음식들을 아주 푸짐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사실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하나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간단하게 준비한다든지 그냥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아주 간소하게 준비해 가죠. 그런데 이미 좀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애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다 먹고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요. 오늘 21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이 사람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에요. 늦게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취하고, 이 사람은 부자인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먼저 아주 풍성한 식탁을 먹고 술까지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는 것이죠. 이건 성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고린 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매주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찾아보면요, 이 공의회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성만찬 전에 애찬하지 말라고, 애찬하지 말고 성만찬만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답니다. 애찬이 오히려 성만찬의 분위기를 다 흐려버리니까 그 식사하는 거 하지 말고 만찬만 하라고. 심지어는요, 성찬을 그동안 저녁 시간에 했는데 저녁에 하지 말고 아침에 하라고, 아침에. 이런 결정을 내릴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이 성만찬이 얼마나 흐려졌을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22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22절 앞에서 분명히 너희 중에 몇 사람은 배가 부르고 몇 사람은 굶주려 있고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22절 말씀,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잘한 짓입니까? 이 일에 대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는지 아시죠? 당신 이게 잘하는 거냐고. 아니, 지금 형편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성만찬이라고 왔는데 쫄쫄 굶게 하는 게 이게 잘한 일이냐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성만찬은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사실 이 고린도전서 안에 바울이 성만찬 이야기를 이 안에 기록해 놓은 게 조금은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왜 갑자기 성만찬 얘기를 여기다 왜 썼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성찬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중요한 예식이다. 하나가 되는 예식. 찬송가 220장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을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맨 앞자리에 앉으셨다고 떡 먼저 받았다고 먼저 드시지 말라고, 좀 기다리시라고, 좀 참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같이 식사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의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예식이라.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하는 것이니라, 전한다라는 말이 선포한다, 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는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7 집사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 막 설교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죠. 그런데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그냥 그들의 옷을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의 십자가를 그가 믿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십자가를 믿었겠어요? 부활을 믿었겠느냐고요?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두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봤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늘 그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자기가 그 당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사도라는 이름이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랑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 자랑이 뭐예요? 십자가.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믿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 이제는 평생 자랑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을 받는 너희들도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제가 성서교회 부임하고서도 벌써 1년에 한 우리 교회가 4번 정도는 성찬을 하니까요, 꽤 많이 했어요.
뭐 그 이전부터 여러분 성찬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참여하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몇십 년째 여러분 성찬을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성찬에 참여한 횟수를 정말 세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몇 번이나 전하셨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주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성찬 받은 횟수를 헤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의 죽으심을 몇 번이나 전하셨냐고요. 몇 번이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으니 당신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예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신 지가 기억이 언제쯤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은 거룩한 예식이죠. 주님이 직접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교회가 한 몸임을, 하나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것을 전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